하나님의 전략으로 승리하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죄인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하늘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뜻밖의 패배를 당해서 무너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뒤 그들은 가슴 찢는 회개를 통해서 패인을 정확하게 분석했습니다. 죄를 지은 아간 일가를 처형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림으로써 사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보통 운동 경기나 전쟁에 보면 흐름이란 것이 있거든요. 이렇게 승기를 잡았을 때 계속 밀어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승리한 군사는 피곤하지 않아요. 일당백의 전투력을 발휘합니다. 반대로 한번 패배하고 수세에 몰리기 시작하면 기가 꺾여가지고 병사들이 뭘 해도 안 됩니다. 평소에 안 하던 막 실수도 하기 시작하고 보통 사태가 힘든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한번 부흥의 맥이 끊기면 교회가 참 힘듭니다. 그 흐름을 다시 끌어올리기가 힘들어져요. 어제의 부흥에 취해서 오늘 잠깐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강대한 여리고를 무너뜨려 놓고 작은 아이성에 패배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100년의 영광을 가진 교회도 잠깐 교만해서 영적으로 흐트러지면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죠. 성공의 자만에서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보다 더 큰 실패를 만날지 모릅니다. 성공했다가 실패했을 때는요, 충격이 커서 정말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습니다. 공격해야 되는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는데 방어하는 가나안군의 사기는 끝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 초기인데 앞으로 남은 전쟁 어떻게 치러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축구에서도 보면은 선제골 넣었다고 좋아하다가 상대팀이 갑자기 반격해서 동점골을 먹으면 오히려 이제는 그 게임의 주도권이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빠른 시간 내에 역전골을 넣지 않으면 정말 경기 풀기가 어려워지죠. 여호수아가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든지 빠른 시간 내에 아이성을 다시 공격해서 승리하지 않으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패배한 장소로 부하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도자인 여호수아부터 이 실패 트라우마를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실패를 하면 우린 대개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첫째는 이 실패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실패의 정신적인 노예가 돼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걸 트라우마라고 하죠.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뭘 해도 또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옴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 실패를 뚫고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실패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수아 1장에서 해주셨던 말씀이죠. 여리고 전쟁 정복 전에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는 1차 전투의 패배로 인해서 몹시 낙담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꼭 들어야만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에게 그 타이밍에 가장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힐링이 돼요. 격려가 돼요. 힘이 솟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인데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실패를 어떻게 해치고 나오는가가 과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여줍니다. 누가 일부러 지려고 전쟁하겠어요? 누가 일부러 망하려고 사업하겠어요? 다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 거죠. 아이성 전투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잘해보려고 하다가 뜻밖의 패배했습니다. 물론 방심해서 내부의 죄를 보지 못한 잘못은 분명히 있었죠. 그렇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은 회개하면서 그 잘못을 정확하게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말씀으로 격려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회개하고 일어나면 반드시 하늘로부터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로버슨이 말했듯이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좋은 리더가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멋있는 승리로 다시 만회하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미 저지른 실패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그 실패로부터 승리를 일궈낼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다시 일으키셔서 아이성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하필이면 아이성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할 게 뭡니까? 여호수아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이성으로 돌아가려고 하실 때 아이 그러면서 그냥 안 가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실패의 자리예요. 패배의 자리예요. 다시 시작하면 딴 데 가서 하고 싶지 아이성 가서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아이성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격하라고 하십니다. 너의 트라우마는 알겠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전략으로 다시 해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길 것이다. 여러분 중에 지금 돌아가기 싫은 아이성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패배가 너무 쓰라렸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아이성 말만 들어도 아이 말이 나오는 그런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운전 전문가들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교통사고 나서 큰 교통사고 나면 다시 운전하기가 싫대요. 그런데 일주일 내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야 된다. 다시 운전을. 안 그러면 평생 운전대를 못 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커가지고. 아이성의 패배는 쓰라렸지만 다시 아이성으로 가서 빨리 극복을 해야 돼요.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88세 평생을 영국 전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지구를 12바퀴 반 도는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수백만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수십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감리교단을 창설하고 수많은 젊은 목회자들을 길러냈던 믿음의 거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 웨슬리도 20대 젊은 목회자 시절에 목회적으로 참담한 실패를 겪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신대륙 미국에 가서 목회를 했는데 젊은 열정과 미숙한 경험으로 밀어붙이다가 아주 그냥 목회를 실패하고 너무나 좌절감에 젖어서 대서양을 건너 돌아오는 배에 탔다고 합니다. 웨슬리는 자기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좌절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 런던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그는 피터 보일러라는 한 모라비안 목회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피터 보일러를 통해서 웨슬리가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성령사에게 눈을 뜨고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새로운
목회자로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야외 전도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유명한 영적인 거장이 되었다가 88세가 되어서야 천국으로 갑니다. 우리는 실패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를 싫어하지만 만약 웨슬리가 20대 목회자 시절에 한번 목회에 실패했다고 해서 다시는 목회 안 하겠다고 도망쳤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신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었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실패했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를 아이성으로 다시 데려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실패의 아이성으로 다시 데려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데려가 주시면 괜찮아요. 여러분을 거꾸로 뜨렸던 적 앞에 서서 말하세요. 나 다시 왔어. 그런데 하나님하고 같이 왔어. 이제 넌 죽었어. 이제 지금의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야. 이제 나는 겸손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왔어. I'll be back이 아니라 I am back with God. 하나님과 다시 왔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전략으로 우리는 패배를 패배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패배를 승리로 바꾸어야 우리는 나머지 약속의 땅 전쟁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서 정복해야 될 아이성이 있다면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작전을 받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고 했어요. Take the whole army with you. 처음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교만해가지고 3,000명만 데리고 가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전투에서는 전군을 다 투입하라고 합니다. 전군이라 함은 이스라엘이 가진 60만, 70만 전병력을 다 투입한 거예요. 이 콩할 만한 성을, 주민이 12,000명밖에 안 되는 성을 공략하는데 60만 대군이 투입이 돼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물론 그 군대가 다 필요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최선을 다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브온의 군사는 몇만 명에서 하나님이 너무 많다고 300명으로 줄이셨는데 이번에는 3,000명이 너무 적다고 수십만으로 늘리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겸손을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에 너희들은 교만해서 진 것이다.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합니다. 자기가 가진 능력의 한 몇십 프로도 안 써요. 자기 자신 있다는 거예요. 경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큰 코 다치죠. 겸손하면 전력 투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작고 평범한 일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해본 일이라고 적당히 하지 마세요. 아이성처럼 작은 고추가 매울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이 만만치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쉽게 해치우려 했던 이스라엘이 1차 전투의 패배로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전병력을 다 투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군소리도 하나 없이 순종하죠. 2절에서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계속됩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여호수아가 지금 있는 길갈 전진기지로부터 아이성까지 24km입니다. 그 24km를 밤새서 행군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고 한 말씀만 심플하게 하셨는데 여호수아가 밤새 진행한 복병 작전은 굉장히 복잡했어요.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길갈이 동남쪽인데 그쪽에서 진군해서 와서 성문 북쪽에서부터 여호수아 주력 부대가 포진하고 공격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로 3만 복병을 몰래 다른 쪽 방향으로 와서 아이성 서편에 잠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5,000명의 별동대를 베델성과 아이성 중간 부분에 딱 또 숨겨놨어요. 왜 그러냐 하면 베델과 아이성은 서로 자매 결혼을 해가지고 공조 체제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한쪽이 공격받으면 반드시 구원군이 이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델의 구원군을 후미에서 급습해서 전멸시키기 위해서 5,000 복병이 포진된 거예요.
이게 3.2km 거리 사이로 집어넣었으니까 이것도 쉽지 않은 복병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짠 계략은 뭐냐 하면 낮에 주력 부대가 공격을 해가지고 아이성에 있는 본대를 밖으로 유인해내는 거예요. 최대한 밖으로 유인해내서 성이 빈 사이에 3만 복병이 치고 들어와서 아이성 본거지를 불태우고 점령한 다음에 다시 밖으로 나가면 당황한 이 아이성의 본대가 다시 허겁지겁 돌아올 때 여호수아의 주력 부대도 다시 유턴해가지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러면 양동작전으로 아이성을 괴멸시키겠다. 그리고 오는 구원군을 이 복병이 쳐서 베델성의 구원부대까지 다 전멸시키겠다는 엄청난 계략을 한 것이고, 밤새 이 군대 포진을 다 시킨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어다 이 한 말씀만 하셨는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아주 치밀하게 적의 지형과 방위 체제를 잘 연구해서 이런 치밀한 복병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그만큼 적을 연구했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래요. 복병을 성 뒤에 두라는 큰 지침을 주시지만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으로 실행에 옮겨야 돼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 디테일하게 적용하셔가지고 뭐 가면서 반포대교로 넘어갈까 한남대교로 넘어갈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까지도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한대. 그거는 자신을 로봇으로 격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유의지를 닮은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로봇 같은 매 순간순간 입력시키는 그런 디테일한 명령이라기보다는 운동 경기에 큰 그림을 그려주는, 작전을 그려주는 감독의 명령이에요. 그 감독께 훈련을 받고 배치된 선수들은 작전을 숙지한 다음에 휘슬이 울리면 나가서 자유롭게 뛰어야 돼요. 어느 선수가 공이 자기한테 올 때마다 감독을 봅니까? 그렇지 않지 않나요?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근거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방으로 가라는 큰 그림을 주셨고, 그 중에 하나로 인도네시아 선교의 마음을 주셨어요. 특히 사람을 집중해서 투자하라는 하나님의 그림대로 우리가 선교 전략을 세웠어요. 이걸 가지고 저희들은 이 자카르타 인도네시아에 어떻게 선교할 것인지 전략회의를 세우는 거예요. 이미 30년이 넘도록 인도네시아 곳곳에서 선교해서 현지인들과의 네트워킹이 강한 자카르타 연합교회와의 공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수백 명의 인도네시아 현지인 목회자 가족들을 한 군데로 모을 수 있었어요. 매년. 올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600여 명이 오셨을 때 저와 목회자들은 목사님들한테는 이 CES를 3일 내내 열심히 가르쳐드리고 저녁에는 불같은 부흥 집회로 이들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주었고, 또 사이드로 오후에는 이 사모님들을 위해서 사모 세미나를 해서 사모님들의 그 자아를 다시 회복시켜드리고 축복해드리고, 또 선교사 대회할 때마다 천덕꾸러기 취급받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우리가 특별히 우리 뉴젠팀이 가서 하루 종일 놀아주고 찬양을 가르치고 하니까 이슬람권 애들도 섞여왔다가 같이 막 펄펄 뛰는 역사가 있었어요. 또 그거 하는 동안에 우리 선교팀이 목사님들 또 병도 고쳐드리고 이빨도 봐드리고 막 많은 치료를 하면서, 또 미용팀은 우리 강남 스타일로 또 머리를 또 다 깎아드려가지고 이게 인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걸 하는 동안에 또 몇 팀은 계속해서 외부로 나가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빈민가에 가서 아이들과 정신지체 장애분들을 섬겨드렸는데 차도 막히고 그래서 여정이 굉장히 힘들었는데도 우리 성도들이 섬기고 오면서 얼굴이 환하게 빛나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현지 그 목회자분들이 혀를 내두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민하고 부지런하고 성령 충만하고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지 힘든 일을 하면서도 힘든 내색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라는 큰 그림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큰 그림을 최선을 다해서 실행에 옮길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 승리를 줄 것이다, 이 말씀만 하셨는데 여호수아는 이것을 치밀하게 계획해서 집행했어요. 여기서 배우는 것은
승리를 선포한다고 해서 우리가 팔짱 끼고 놀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포한 승리를 현실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처럼 밤새 복병을 배치해야 돼요. 남이 안 보는 사이에 땀을 흘려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하나를 준비할 때 2개, 3개 스텝을 준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토록 철저히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전투의 패배를 거울 삼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결코 실패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무서운 실패가 그거예요. 실패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거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레슨이 있어요. 뼈에 새겨야 될 영적인 레슨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배우면 우리는 다시는 실패하면서 참담한 패배의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제대로 배웠습니다. 아침이 밝자 드디어 여호수아 군의 공세가 시작되었어요. 밤새 여호수아는 부지런히 매복 준비를 시키면서 병사들과 같이 잤습니다. 밤새 깨어서 준비한 자는 날이 밝아오면 눈부신 승리를 추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멋진 서력전이 시작되죠. 10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이번 전투는 최선봉에 섰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전투에서 36명의 전사자는 최선봉에 든 군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바로 그 자리에 섰어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이 전쟁에 지면 내가 먼저 죽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최선봉에 딱 쓰니까 누가 뒤로 물러나겠어요. 비장한 각오를 하고 다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이성 정문을 공격합니다. 그랬더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아이성 왕이 성문을 열고 군대를 이끌고 밖으로 달려나왔어요. 병법상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바보 같은 짓을 해버렸어. 왜냐하면 아무리 아마추어 병법가라도 수십만 대군이 밀려와서 공격할 때는요, 그리고 내가 지키고 있는 요새가 천혜의 산성일 때는 그냥 문 딱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이 버티는 것이 최선인데, 갑자기 간이 배 밖으로 나오신 아이성 왕이 있는 병력 다 끌고 나가서 여호수아 군대와 전면전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왜?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그 오만함이 아이성 멸망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위험을 가장 적게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했는데 아이성 왕이 지금 그 지경입니다. 여호수아의 군사들이 아이성 왕이 달려나오는 걸 보고 못 이기는 척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고만장해진 아이성 왕은 야 도망간다, 다 나와, 다 나와. 그래가지고 성 안에 있는 모든 병력을 다 밖으로 내몰았어요. 베델성에 구원군이 오니까 구원군까지 다 내몰았어요. 엄청나게 추격하기 시작한 거. 이번에는 아마 이스라엘 군대의 뿌리를 뽑겠다는 그런 오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을 그냥 텅 비워버렸어요.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죠. 아이와 베델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속력으로 퇴각을 해서 최대한 아이 군대를 성 밖으로 멀리까지 끌어낸 뒤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르키니. 하나님께서는 전쟁 전에도 말씀하시지만 전쟁 중에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회개를 받으신 뒤에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계속 말씀하세요. 1차 전투에서 패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죠. 2차 전투는 달라요. 전투 시작하기 전부터 전투 중간에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 막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는 그 순간이 전쟁의 향방을 가르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이 단창은 창이라기보다는 짧은 칼이에요. 지휘도죠. 이 칼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르키라. 이것은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을 내게 넘겨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넘겨주기 전에는 그 어떤 성도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우리의 것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상황이 아이 성이 이기는 것 같고 이스라엘 군대가 지는 것 같아요. 만약 CNN 기자가 가가지고 이 전쟁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면 아마 계속 그렇게 보도했을 거예요. 아, 절대 열세 병력의 아이성이 지금 승리하고 있다고, 여호수아의 군대는 막 퇴각하고 있다고, 1차 전투 때 양상이 되풀이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 절망의 시점에 하나님이 반전을 주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밀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셋업이었어요. 아이성을 전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는데 오만한 아이성 군사들이 그걸 보지 못해요.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교만하니까. 첫 번째 전투에서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교만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졌죠.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고 공격하다가 무너졌는데 이제 회개한 여호수아의 군대는 영적인 눈이 밝아졌어요. 교만한 아이성의 군대가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아이성의 군대가 이기는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작전의 일부였어요. 어쩌면 지금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밀리고 있는 여러분의 상황을 다시 반전시키려고 하시는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칼을 들어서 여러분을 밀어붙이고 있던 아이성을 공격하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상황이 우리가 불리해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셋업일 뿐, 이제부터 전세가 거꾸로 뒤집어질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나 보였습니다. 제자들의 꿈이 꺾여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주님의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이 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반격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아이성을 향해 들려진 여호수아의 단창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면서 자기들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철퇴를 맞았던 마귀의 군사들처럼 아이성의 군사들도 착각에서 깨어나 드디어 처절한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19절 22절을 쫙 보면은 여호수아가 지난날 밤에 짰던 작전 그대로 이루어지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작전 기억하시죠? 다시 지도 띄워주세요. 지난밤에 짰던 여호수아의 전략 그대로 아이성의 병력이 성을 텅 비우고 쫓아나왔고, 감사하게도 베델성의 후원군까지 다 쫓아나오는 바람에 이 5천 복병과 3만 복병이 다 빈틈을 노려서 아이성의 빈틈을 다 공략할 수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다시 거꾸로 돌아서서 공격할 때 아이성 군대는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껴서 아무데도 도망가지 못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전략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마 그날의 승리를 겪으면서 엄청난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처음 여리고성 이겼을 때는 정신없이 그냥 승리가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그들이 패배의 쓴맛을 보고 와서 다시 역전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밤이 새도록 싸우면서도 그들은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끝까지 전쟁터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6절 보십시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게 하나님의 장군이에요. 옛날에 모세가 아멜렉과 전투하는 이스라엘군 뒤에서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았듯이 여호수아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찬송과 가사에 너 가는 길을 다 가기까지 네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미완성 상태로 어정쩡하게 전투를 끝내서는 안 돼요. 반쪽짜리 승리에 만족하지 말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승리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서 우리 성도들이 사방에서 너무나 잘하는 것을 보면서 이 자리를 그래도 부족한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지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게 해서 완전히 승리가 우리 것이 될 때까지 이 모든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지도자가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걸린 전쟁이 끝나고 아이성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아이성 왕을 처형하고 그 자리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죠. 이것은 두고 아이성의 교훈을 이스라엘에게 각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불순종과 교만으로 인한 실패가 어떤 것인지 기억해라. 그리고 회개와 순종으로 거둔 두 번째 승리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기억해라. 앞으로 우리가 할 이 전투에서 하나님은 교만하고 불순종하면 넘어지게 할 것이고 겸손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것을 다 가슴에 새긴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앞으로 7년 동안의 정복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무적의 군대가 그때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을 공략할 때 주신 전략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주신 전략이 완전히 달라요. 여리고성은 일주일이나 대낮에 공공연하게 행군하는 것이었지만 아이성은 밤에 매복했다가 낮에 복병으로 싸웠어요. 여리고성은 전군을 여리고 앞에 집결시켰지만 아이성 때는 복병을 사방에 풀어서 다른 임무를 줘서 배치했습니다. 여리고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성벽을 무너뜨렸지만 아이성 때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없었습니다. 모두 빠르고 아주 기민한 군사작전으로 붕괴시켰어요. 결론,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지만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승리를 항상 우리에게 주신다.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다른 방법으로 공격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리고성 앞에서도 기도하고 아이성 앞에서도 기도하면 각각 다른 작전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과거의 승리에 의존하지 마세요. 과거의 승리에 익숙해지지도 마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꾸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과거의 승리에 도취되면은 힘들어져요. 우리는 항상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전략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죠,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과거가 우리를 타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아이성의 패배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과거에 익숙했던 방법으로 의존하지 말고 날마다 새롭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에 민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전략에 열려있게 될 때는 대부분 우리가 의지하던 옛것이 완전히 망해버렸을 때입니다. 안 망하고 배웠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잘 그게 안 되나 봐요. 1915년 미국 알라바마주의 커피시티는 완전히 절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화 농사가 목화 바금이라는 벌레떼의 습격으로 완전히 망했기 때문이에요. 초토화됐어요. 미국의 남부는 목화 농사로 수백 년간 먹고 살아온 곳이, 거기서 완전히 망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는 반도체가 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 절망 같은 상황에 왔습니다. 이때 조지 카버라는 믿음 좋고 뛰어난 농경학자, 흑인 농경학자가 일어났습니다. 카버 박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목화 대신 땅콩을 재배합시다. 미국 남부의 땅들은 너무 오랫동안 목화 농사만 지어왔기 때문에 목화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토양에서 이미 다 고갈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땅콩은 목화가 먹는 영양소와는 전혀 다른 요소들을 토양에서 흡수하기 때문에 더 많이 재배할 수 있습니다. 땅콩은 단순히 식용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비누, 잉크, 플라스틱 제품, 심지어는 화장품 재료로까지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콩 농사가 시작되었어요. 이로 인해서 미국 남부의 농가는 절망에서 살아났을 뿐 아니라 이전보다 몇 배 더 큰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었어요. 전직 대통령 지미 카터도 땅콩 농장주였죠. 목화 농사 흉년이라는 처절한 고난 속에서 땅콩이라는 뜻밖의 새로운 시대로 가는 축복의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의 1차 전투의 패배로 인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문을 여러분을 위해 열어주실 거예요. 만약 여호수아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회개하고 나서도 아이성에 가서 여리고성과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했을 거예요. 야, 전부 다 돌아. 그러면서 그냥 뱅글뱅글 아이성을 돌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하나님이 새로운 전략을 주실 것이다. 겸손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전략을 받을 수가 있었죠. 여러분도 실패 뒤에 주실 하나님의 새로운 전략을 기대하십시오. 교회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부흥에 취해서 똑같은 목회 방식을 고집하면 금방 도태되어 버려요. 수많은 과거의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그렇게 됐잖아요. 복음은 변하지 않아야 되지만 복음을 급변하는 시대에 전할 때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해요. 우리는 새수를 담을 새 부대를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그 뒤로 다시는 패하지 않는 무적의 군대를 세워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번도 실패해 보지 않은 사람이 진짜 위험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실패할 때는 진짜 오지게 실패할 거예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이성의 작은 패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방주사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패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겸손해라. 그러므로 기도해라. 항상 하나님의 전략에 민감하게 열려 있어라. 승리를 당연시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패배를 모르는 군대가 될 것이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배워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실패 골짜기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옛날처럼 쉽게 생각하고 덤비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략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패배를 패배시킬 것이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이성 1차 전투의 쓰라린 패배를 주님의 손을 잡고 극복하며 찬란한 반전의 역사를 만들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패배를 딛고 일어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